역대상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9장까지 모든 족보가 나와 있죠. 이 족보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계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계통이 그 장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택함을 받은 야곱과 에서에게서 이제 야곱에게서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 그 다음에 육적인 장자 요셉에게서는 육적인 장자가 에브라임에게 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형성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전통이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사울에게 이게 정기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여기서 10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통으로 쭉 이어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이어가는, 왕권이 이어가는, 이게 유다 지파의 그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도 계속 이제 사울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정권이 막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정통, 하나님께서 정해준 정통은 바로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홀이 유다 지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통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은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셔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 그 에브라임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해서 모든 소선자들이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이라고 있죠. 에스라는 이 유다, 남쪽 유다가 정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대가 끊어지고 이제 사울이 왕권에서 물러가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마지막까지 나오다가 9장에서 8장에서 얘기했던 사울의 계열이 다시 9장에서도 반복되면서 10장에 이어가면서, 이제 사울의 가정은 이렇게 해서 왕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승리를 하죠. 그 아들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축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마기수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멜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계통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가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13절에 와서 보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가정에 이 바알의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계열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왕권은 이제 유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다윗의 계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11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 들어왔죠.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여인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답답해 죽겠으니까 한 사람을 불러달라. 누구를 불러줄까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불러줘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11기에서 나와요. 그때 사무엘이 오늘 내가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전쟁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 기록대로 전쟁이 아주 치열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도망을 가다가 활에 맞게 되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매 사울이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3절에 보니까 말씀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뭐 자기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군기 맡은 그 종의 부하에게 너는 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이질 못해요. 감히 왕을 못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죽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군기 맡은 사람들 그 신하도 역시 왕을 따라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것이 사실인데 이제 11기에 가서 보면은 애굽의 한 소년이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보고서 그 사울의 그 왕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을 하죠. 결국은 그 사람은 네가 기름 부은 자를 죽였구나 해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사실이 11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서 뭐 다 생략이 되고 사울이 왜 망했는가, 사울의 대가 왜 끊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것도 사실은 모르고 다 이렇게 찾아가서 봤더니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왕의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래서 각 지방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가 그 다곤 신전에다 이 블레셋 사람의 신이 다곤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명을 걸고 용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울과 그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그를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참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참 슬픈 소식이죠. 예. 사울이 근데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비석도 세우고 자기가 또 사무엘과 약속을 해놓고서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그 교만함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 참 많아요.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뭐 점친다, 뭐 한다. 오늘 투표일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그냥 무당들한테 가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많거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또 뭐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알지만 귀신은 앞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앞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과거 것을 가지고 앞일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앞일은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앞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귀신 무당들 따라가고 또 이 점쟁이들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것은 잘 알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일은 하나님이 감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좋은 것만 자꾸 물어봐요. 안 좋은 것만 대답해요.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에게서 뭘 뺏어요? 그의 물질을 뺏고 그의 생각을 뺏고 그의 정신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감춰 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감춰 주신 것이니까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내 감정과 나의 생활, 나의 상태에 따라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뭐 언제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기 판단이 뭐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보면서는 안 되겠죠.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거고 또 내 안에도 성령의 감동이 역사했을 때 증거되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와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순간 언제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에게 올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 그리고 내 꿈 이것이 영감이다, 뭐 영적인 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역대상에서 10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사울의 계통에서는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계통은 유다 지파로 넘어왔다. 다윗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구라고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가 끝나면서 이 역대상하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사울에게서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에게로서 유다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과 북주 이스라엘과 남주 유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는 잠깐 나오다가 말아요. 그래서 모든 주류는 정통 계열은 유다 지파에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것을 대표를 유다 사람, 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길 중에서도 선택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 선택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나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어가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 안에서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끊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윗에게로 이어가듯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